가 끄지 마세요. 날씨가 계속해서 덥고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울까. 그리고 특별히 일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떼약볕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면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실내에서 일하지 않고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 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우리 아들은 18개월 했는데 저는 30개월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개월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군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제가 군대 가고 싶어서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병역의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제가 또 신학대학 3학년을 다니다가 또 나이를 들어서 군대 가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군대 가기 싫은 이유는 군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연애를 하고 사귀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군대 가기가 싫었습니다.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떡할까, 그런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좀 웃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980 보직을 받았어요. 980이 뭐냐면 군종사병입니다. 군종병. 여러분, 군종병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다른 병과에 비해서 전투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군대 행정, 군대 예배, 어떤 군대 장례,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휩싸여 있는 그런 병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힘든 노동을 하거나 또 무서운 전투병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한 보직이지만, 그러나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내 젊은 청춘을 썩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모든 생활도 힘들고 훈련도 힘들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저 군생활이 의미 없이 허송 생활을 하다가 빨리 국방부 시기가 빨리 돌아가서 빨리 3년 후에 전역하는 날짜만 오면 좋겠다 하면서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소망 없이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군생활에 새로운 전환기가 왔습니다. 어떤 전환기가 왔냐면 우리 부대에 신학생들 3명이 우리 부대로 들어왔어요. 총신 다니고 감신 다니고 피어선 신학대학을 다니는 그 신학생들과 같이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이한 것이, 나는 군종병인데 이 친구들은 군종병이 아니고 일반 병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일 끝나고 나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뭐 주일날은 말할 거 없고, 주일날 이 친구들의 예배를 딱 보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를 사모함이 이 신학생들에게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군생활하면 힘든데도 평일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군인들은 잠이 부족한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군대가 갔던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한번 대답은 하지 말고 손만 들어주세요.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차로 이제 안 나갔어? 나갈만 한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새벽기도를 막 나오는 거예요. 장교도 아닌데. 그리고 국가관이 건강하고 충실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부대의 연대 군종병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군목 목사님이 다른 부대에 설교 가서 설교가 펑크를 하면 제가 수요예배 설교도 하고 또 금요기도에 인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 또 군종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감으로는 설교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대충대충 하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병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는 설교하지 않고 그냥 시키고 또 내가 군종병이니까 군종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재중일 때 설교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이 신학생들이 안 가. 뭔가 군종병인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부대 복귀 안 하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군종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김군종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군종 전사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우리 신학생이 3명 있고 우리 전사님까지 하면 4분 계신데 우리 새벽 기도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그들이 하니까 내가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부대 안에 많은 군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부대는 군생활하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는 환우들이 많은데 이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딱 눈치를 보니까 이분들도 좀 신학생들이니까 나름대로 또 믿음도 있고 신학생들이니까 좀 나눠가면서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설교를 분담해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한 2번 더 하고 나머지 이 군종병들에게 이 신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도록 설교를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설교 가운데 설교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거야.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들은 군종병도 아닌데 일반 사병인데 왜 저렇게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저렇게 설교에 은혜가 나타날까? 그러면서 저들의 삶을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저들과 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군대 생활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들도 똑같아요. 자원해서 군대 온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니까 병력의 의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왔는데 나는
군대 생활하는 것이 내 청춘을 썩는다. 국가를 위해서만 하지 국가가 나한테는 해준 건 없다. 그리고 군 생활 가운데 내 청춘이 썩는다. 내가 3년 동안 더 퇴보해갖고 바보 되고 나간다. 국가는 해준 거 없다.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야 그랬어.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부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기양에 군대 온 거 3년 동안 내가 참 감사함으로 군생활 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군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장이다 생각하면서 기양에 군대 온 거 하나님이 군대에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곳에 군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 안 믿는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군생활 하겠다. 이 생각이 벌써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국가관을 회개하고 이때 이제 군생활에 전환이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군종사병의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신우회원들한테 우리 밤에 야간 경계근무소는 보초소는 우리 사병들에게 수요예배 끝나고 저녁에 금요예배 끝나고 저녁에 우리 스테인리스통 여러분 지금 그때 했던 게 우리 역전예배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스테인리스통 뜨겁게 물 따뜻하게 받아가지고 커피 하고 또 군대에서는 뭘 줘야 돼요? 우리 군인 남자들 뭐 줘야 돼요? 건빵 그게 또 뭐 줘야 돼요? 초코파이 건빵 커피를 끓여가지고 초소마다 탄약고 정문 후문 뭐 여러가지 한 12군데를 경계 초소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회 우리 또 같이 도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군인 형제들 가운데 김군종님 오늘 훈련이 너무 심해갖고 이번 주는 쉬어요. 그럼 여러분은 쉬시라고. 그럼 저 혼자 막 돌았어요. 그리고 이등병들 보초가 항상 2시 반에서 1시간 반 4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또 배고프겠어요. 그럼 이등병들 보초 끝나면 커피 주면서 우리 자네들은 끝나면 바로 내무반 들어가지 말고 내가 당신들한테 뭐 좋은 거 줄 게 있으니까 우리 군종실로 오세요. 그러면 군인들이 최고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끓이는 사제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등병들은 제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등병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큰 훈련이 있고 ATT 같은 큰 훈련이 있고 다 피곤할 때 또 초소를 또 돌면서 경계 근무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또 커피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애로사항이 또 없냐고 애인이 도망갔냐고 뭐 이런 얘기 뭐 집이 가난하냐고 이런 얘기들 주로 하고 또 장교들에게도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우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군부대의 경계 강화를 위해서 적군과 아군을 나눠 가지고 적군이 부대에 계력은 죄송합니다. 계력은 하면 안 되는데 북한 복장을 군인 복장을 하고 몰래 담을 넘어 가지고 빨간 딱지 완전히 몰래 가서 붙이면 완파 그 다음에 조금 붙이면 반파 이거 이제 폭파시키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오늘은 우리 지역에 그 적군이 와가지고 담을 넘어와서 우리 중대장실 탄약고 이런데 폭탄 붙이면 우리 큰일 나니까 경계근무 평소보다 거의 한 5m 간격으로 부대를 다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대장님 근데 우리 부대는 안 들어올 거야. 그래도 혹시 올지 모르니까 경계근무 잘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날이 또 제가 뭐냐면 평소에 커피 돌리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금요일 밤 한 2시 반쯤 됐나? 2시 반쯤에 딱 커피를 도는데 저 탄약고 뒤에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도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제가 병장 되었어요. 탄약고 뒤에서 이 뭔가 우리 부대원이 아닌 북한 계력군 복장의 총도 북한 계력군 총 같은 걸 따발총 같은 걸 딱 AK 소총 같은 걸 딱 메고 북한 보병이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훈련이고 저 총이 심탄이 없는 걸 내가 뻔히 아니까 또 우리 육군 병장 짬밥 있잖아. 그래가지고 커피통 딱 가다 팍 뛰어가지고 팍 도망가는 걸 확 잡았어요. 손들어! 멈춰봐! 딱 보니까 이 북한 복장인데 계급은 2등병이야 2등병. 그러니까 딱 이 폭탄을 탄약고 쪽에 붙인다는 걸 내가 탁 잡았어. 너 따라와. 너는 나한테 지금 사살된 거야.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병장이고 지 2등병이니까 얘가 쫄이가지고 이거 다 붙였습니다. 저 붙이게 뭘 붙일 때 내가 잡았는데 따라와. 그리고 얘를 데리고 중대장실로 데리고 왔어요. 중대장은 설마 우리 부대까지 들어오겠나 싶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장이 그때 한 돈 20반쯤에서 야 이거 안 붙인 걸로 하자. 안 붙인 걸로 하자. 그리고 우리 김군정이 너 붙이기 직전에 확 잡았으니까 넌 우리한테 잡힌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김군정이 참 커피도 이문 잘하고 병사들도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이 간첩도 잡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상휴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전역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중대장님 제 말고 이래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장님도 그때 그 전부터 이제 저를 잘 봐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사병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자주 우리 군종실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가 그렇게 군대가 싫었는데 어느 사이에 병장을 달고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전역하려니까 또 아쉽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전역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고 나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주인이 떠나간 즉시 열심히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것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요. 그리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그리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이 이제 1달란트 받은 것들인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먼 길을 갔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이요, 주인님이 제게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는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1달란트 맡긴 종은 그대로 1달란트만 갖고 온 거예요. 이 친구는 변명을 하기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었나이다. 보또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가득 나서 26절 29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주인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두운 지옥에서 일을 갖는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달란트, 재능을 각자 다른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 5달란트 받았고, 두 번째 사람 2달란트,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다 각자 다르게 재능을 다 받았어요. 한 사람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재능이 다를지라도 노력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재능, 달란트를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능력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여러분 왜 바깥 어두운데 쫓김을 당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인의 모습은요, 이 주인은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에게 금 5달란트를, 1달란트가 엄청 비싼데도 종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자신의 종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인자한 사람이 바로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을 믿고, 주인의 가장 귀한 물질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주인이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었구나. 이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믿고 정말 주인의 그 믿음에 화답하듯이 자유롭고 모험적으로 자발적으로 장사를 해서 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아주 엄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악한 주인으로 오해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주인을 오해한 신자가 가지는 생각을,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 하나님을 가혹한 주인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가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래서 안 돼. 지옥.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실수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 괜찮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그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님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절에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변명은 신자가 남들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다가 혹시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혹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의 구원이 위태로워 될까봐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신자들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한 달란트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가혹한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지막 비극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빼앗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비유가.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만약 한 달란트밖에 없을지라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노력했다면 그는 주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충성스럽게 노력했다면 주인께서 더 점차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인이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또한 진정한 영적 은혜를 받아 많은 열매를 내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영역과 상급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였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말하기를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샘은 맑고 더욱 많이 솟아나온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그 샘은 막힌다.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도 남들에게 내어줌이 되면 더욱 풍부해지지만 만일 시기와 질투로 가만히 눌러두면 그것은 점차 적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세 어거스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 선지자 과부, 선지생도가 선지신학교 있으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남겨진 건 부인하고, 과부된 부인하고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 당신 내 빚을 갚지 않으면, 언제까지 빚 갚지 않으면 네 아들 빚 대신 데려가겠다. 그 소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혹시 이 집에 가뭄 때 뭐 빈병이 있냐? 그랬더니 빈병 기름 한 병 남았대. 남아있는 기름 한 병 남았대.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빈 그릇은 다 모아라. 그렇게 해서 이 기름 한 병 남은 것에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이 빈병을 한번 뚝 따랐더니 이 빈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고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그릇에 또 따르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기름이 많아지면서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병이 다 찬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툭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름병을 가지고 동네 가서 팔아서 내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고 그리고 이것으로 남은 가뭄 동안에 충분히 생활해라. 그런 엘리사의 기적이 열왕기와 사장에 나타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열왕기와 사장을 설교하면서 기름이 많아진 기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신령한 은혜는 남을 위하여 쓸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받기만 하고 없다고 자기 것 감추고 남 섬기는 일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안 해. 이런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물질이 도와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신령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 수련회를 갔어요. 제주도 수련회를. 재정이 한 3,500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2월 달에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가서 그 지하의 교회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2천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빚이 나서 재정이 어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수련회 갈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빚 없이 매달 월세 내는 거 걱정 없이 월세 잘 내고 또 우리가 구제할 일이 있으면 또 구제하고 이렇게 여러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쪽방에 있고 어렵다 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없어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권능과 구원과 은혜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리 능력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사용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풍성한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한 기적이 많아지고 권능이 많아지고 아멘도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멘 할 때 저 지각하는 사람 또 오잖아,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있는 것까지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많든 적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드릴 때 오히려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적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큰 영적 은혜가 풍성해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